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의 예배로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인데요. 내용이 길어서 20절 읽고 63절 읽고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63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호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생략하고 이거 다 읽다가는 예배 끝날 것 같아가지고 두 절만 읽었는데 그 성경 보시면 지금 계속 나오는 그 이름이 뭐냐면 성읍이에요. 성읍.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땅 안에 있는 성읍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 본 사람이 있대요. 이걸 다 쉬어보니까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네? 122개 성읍이래요. 122개를 지금 이 성읍이 뭐 이게 가나와 다모나와 뭐 아다다와 게데스와 있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성읍이에요. 성읍이 122개면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이걸 누가 받았다고요? 유다 지파가 받았는데 어떻게 제비를 뽑았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보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방에서 36개 성읍, 평지에서 42개 성읍, 산지에 38개 성읍, 광야에 6개 성읍. 그래서 122개 성읍인데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 네? 또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좀 세를 내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좀 와서 살아라.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이 받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이다. 엄청난 복이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 지파가 단 한 번도 12지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 숫자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한 지파가 되게 하고 지도자의 지파가 되게 하고 숫자도 많이 그 지파의 후손들이 많이 탄생하도록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유다 지파가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섬길 줄 아는.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네, 넷째 아들인데 원래는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은 왜 땡탈락됐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탈락 요인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함, 네, 칼로 막 사람을 죽이는 그 잔인함. 그래서 아버지의 근심이 됐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자식도 목숨을 내놓고 가족을 살리고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다.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또는 하나님께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내가 희생하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계산을 더 잘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낮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섬기는 건요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대전 동구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인데 저기 그 영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영덕 대게. 예? 그쪽에 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대전 오셨는데 뭐 중간 지점으로 와서 이렇게 부모님 댁도 가고 아들이 또 공주대학교 졸업했구나. 교사가 됐어. 임용고시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 부모님 댁이 서울인가 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그래서 이제 옮기신 것 같은데 그분하고 만나서 이제 오셨으니까 가서 환영 모임을 했어요. 서울에서 우리 중매한 목사랑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덕에 있는 교회에서 분란이 생겼대요. 근데 어떤 분란이 생겼냐면 2천만 원인가 무슨 그 헌금, 네, 헌금인데 안수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큰 분이에요. 오래된 분인데 뭐를 맡겨놨는데 아마 건축 문제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이제 이렇게 갖고 어디로 사라진 거지, 횡령을 한 거지. 그러니까 게 아니라 네. 그냥 쓴 거예요. 하여튼 썼는지 뭐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이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교회 내에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무명으로 냈겠죠. 그 안수 집사님도 상처 안 받고 나머지 성도님들도 상처 안 받고 하려고 제가 설교하니까요. 좀 틀려도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막 정확하게 교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아무도 몰래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그거 2천만 원이 이제 헌금이 되니까 이제 싸움이 멎은 거지. 근데 이제 목사님은 자기가 짐을 지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갚았느냐. 그 가정, 손에 횡령한 그 가정, 거기서 뭐 계속 헌금을 해가지고 한 2천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갚은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갚았는데 이 목사님한테 뭐 은행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 용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를 그 사람한테만 했는데 이분이 어디로 가는데 이사를 가는데 그 집을 처분하고 뭐 이렇게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주시되는 거지. 이게 목사님, 이건 목사님 쓰세요 하고서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딴 데를 이제 정근을 가는 건지 하여튼 그래요. 집을 처분해서 목사님 수고 많았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뭐 그냥 도서비 정도 들은 줄 알았지. 동그라미를 씌워보니까 몇 개가 됐을 것 같아요. 6개도 아니고 7개가 동그라미 있어가지고 놀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보통 뭐 10만 원, 20만 원 도서비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6개도 아니고 7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걸 그냥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정을 얘기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분이 감동을 먹은 거야. 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구나 하고 항상 마음에 그게 있었는데 집을 팔고 이제 그 남은 금액을 드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손해본 게 없고 교회도 손해본 게 없고
근데 목사님은 따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회에도 벌써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죠.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럴게요? 형님은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성자 반열에 올라가신 분이라고. 저는 뭐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분이죠. 교회를 위해서 몰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 그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죠. 뭐 지연해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산해서 받으려고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하고 장사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마음을 한 거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이유는 그냥 뭐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릴 수만 있으면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들 죽여도 좋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이렇게 크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뭔가 계산이 왔다 갔다 하는 요 관계선상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럼 뭐가 되래요? 종이 돼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요.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세상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 종이 되려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다 이거는 비굴하라는 게 아니라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데 왜 섬기고 낮추냐면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그러면은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비굴하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12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12제자가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12명이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웠느냐? 내가 더 공로가 많다. 내가 더 으뜸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말하면 12명 되는 교회에 내가 대장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자꾸 교회 와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해, 내 말대로 해,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너 대장해라 하고서 나까지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면 공동체가 자꾸 싸움 벌어지겠죠? 그거 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안 보는 데서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높이신다. 진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게끔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네. 교회 공동체에 자꾸만 문제가 되는 분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해요. 그리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섬기는 그걸 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으나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다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고 교회가 살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게 하는 거.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희생이 돼도 많은 사람이 산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각자가 조용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알면 연합이 잘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막 살아있는 사람, 막 자기가 막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자꾸 깨진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면서 온 인류를 다 살리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잘 섬긴 분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큰 복을 주셨죠?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이며. 여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대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공동체 앞에서 나를 얼마만큼 낮추느냐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나는 공동체에서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조용히 섬기는 분들은, 자,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마음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낮추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해요. 교회 와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자기 잘난 거 드러내고 좀 가만히 있지 좀. 네? 조용히 그냥 섬기기나 하지.
제가 가끔 어떤 분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지난 주일도 감동을 먹었어요. 쓰레기란 쓰레기 다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막 물 철철 새는 거 그것도 남자분이 그걸 다 치우고 있어. 그런데 제가 가니까 오지 말라 해요. 이게 제 자기 일이라 해요. 근데 그걸 다 치우고 막 박스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생색도 안 내. 티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많이 복 받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분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분이 복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복을 받았고 자, 그 마음이 귀하다. 그런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만한 거 해놓고 막 나팔을 불어요. 나팔도 막 한 3m짜리 나팔을 여기다 이렇게 불고 그냥 힘차게 불어요. 이렇게 막 불어 이렇게. 이미 자기 받을 복을 받았다. 자,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알았다. 자, 여기 122개 성읍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 자, 122개 성읍 다 이만큼 다 줄게. 그럼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122개 성읍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일일이 가서 다 정복을 한 거를 말해요. 받을만 하죠? 거저받은 게 아니라 다 가나안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는 성읍인데 얼마나 열심히 정복을 했으면 이걸 다 정복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기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는 거예요. 네? 뭘 맡겨줘도 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만 해라. 그리고 너 그냥 거기서 편안히 살아라. 또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유다 지파는 리더 지파예요. 그리고 도전해서 정복하는 지파니까 많이 맡긴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점령을 해서 차지를 한 거예요.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풍성함이 달라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똑같이 예수님 다 있잖아요. 그런데 풍성한 복이냐 아니면 조금 덜 풍성한 복이냐. 예수님 믿은 것도 물론 다 얻은 거지만 뭔가 이렇게 정복하는 어떤 그 풍성한 복은 도전하는 사람 것이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 침노하는 사람의 것. 근데 천국은 침노하라 그 뜻은 침노라는 건 적극적으로 싸워서 뺏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온 힘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막 침투에 들어가서 뺏을 것처럼 해서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좀 너무 그냥 느슨할 때가 있고 그냥 적당히 할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분에게 걸맞는 어떤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꿀 필요가 있다. 너무 안주하는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정복하기가 어렵다. 그냥 나 먹고 사는 거는 할 수 있다고 하죠. 뭐 그거는 뭐 굶겨주기진 않죠. 하나님 하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침노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좀 필요하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8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로마 장교의 군사인데 유대인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식민지 군인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죽을 병에서 나을 거를 계속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간 거죠. 믿음이 없었으면. 자, 보세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갔다 이거는 오늘날 뭘 말하냐면 기도를 말해요. 기도.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한다? 기도한다. 믿고 기도한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안 믿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살면 되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뭡니까?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라 그거예요. 네?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자기도 아니고 내 부하가 명령만 하시면은 순종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있었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고 나한테 그걸 가지고 왔구나.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백부장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믿은 대로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뭘 믿어요? 집사님 뭘 믿고 사세요? 다 해결해 주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이거를 예수님이 능력으로 해결해 주는데 내가 이거 안 될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믿고 계속 믿어야지. 자,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 예수님 찾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 것이에요. 그러면 정복한다 안 한다? 정복한다. 근데 누가 능력을 베푸신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을 통로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믿음을 선명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명하게 그리고 그 믿음을 흩어지게 하지 말고 굳건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거다 그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20절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죠. 여리고성은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고 이 성벽이 2겹이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소리를 쳤는데 무너졌다고 하지. 그런데 이걸 누가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믿었어요. 자, 그랬더니 난공불락의 요새,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무너져 버렸다. 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믿음으로 정복한다.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건 내 믿음이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 능력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고. 그런데 뭐가 통로가 된다? 믿음이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적을 믿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이고 뭐 성을
일곱 바퀴 돌고 소리친다고 무너지겠어요? 그건 누구 생각? 그건 네 생각. 말씀은 뭐라 그래요? 무너진다. 일곱 바퀴 돌고 소리치면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거야.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야. 이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뭐냐? 사람의 기술로 하지 말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믿고 그 문제를 향해서 소리를 쳐라. 이건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 쉽게 안 된다고 할 때가 많다.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전도하는 얘기죠. 자, 전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안 받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자, 100사람 중에 99명 전도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어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도를 내가 했을 때 되든 안 되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믿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런다고 요즘 세상에 전도가 되겠냐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요. 봐라, 안 되잖아. 100명 중에 99명 했는데 안 되잖아. 그만해. 요것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자, 그 고비를 딱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이제 전도의 은사가 생겨요. 전도의 은사는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고비만 딱 넘기면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는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분은 전도를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할까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겸손함으로 전도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냥 예수님 이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사람은 영혼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 그 주인공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어떤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까? 세 번째는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그런데 유다 족속이 다 점령을 했는데 한 군데를 점령을 못했대요. 그게 뭐냐면 여부스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두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좋지 않은 문화가 계속해서 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 이 여부스는 거인 족속이고 천하 요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족속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건 다 점령했는데 뭐 이만큼은 놔둬도 되겠지라는 느슨한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이걸 누가 점령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점령해요.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기를 점령하고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다윗성 이렇게 바꿔요. 네, 생각나시죠? 그러면 유다 족속은 왜 점령을 못했고 다윗은 왜 점령을 했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 긴장감이 있느냐 아니면 영적 느슨함이냐. 이만하면 됐다. 자 보세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더 발전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마음에서 난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러면 그렇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뭐 한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거 그런 결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이게 믿음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가 마음을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예? 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제가 지금 저를 향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더 이상 발전 없어요. 제가 회개하면서 솔직히 고백하는데 수요 예배도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발전이 없지. 근데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아니고요. 나의 뭐 명예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안 와도 나 혼자 이렇게 찍고 가면 돼요. 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발전이 없어요. 현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요즘에. 회개해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만 생각했네요.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뭐 수요 예배 또 누가 와요? 올 사람 없지 뭐 이렇게 마음 먹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내가 이제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느슨하게 기도 안 하고 막 대충 살고 이렇게 안 되지. 뭔가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읽어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이죠.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간음하기 직전이죠. 근데 뭐예요? 여기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낮잠 잔 거예요. 낮잠.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만하니까 낮잠을 주무신 거죠. 기도 생활 안 하고 느슨하고 이만하면 내가 왕이 됐는데, 근데 지금 병사들은 전쟁 중에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영적으로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기는 거지. 권력이 있으니까 뺏어버리고 남편은 죽여버리고. 다윗 왕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거는 인간은 훌륭한 인간이 없어요. 누가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하신데 그 하나님과 영적 긴장감 속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훌륭함이 전가되는 것 뿐이지. 느슨해지면 추한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 다윗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그렇게 된다. 영적 긴장감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지금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슨해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 회개하면서 지금 설교합니다. 근심하고 깨어서 그냥 막 마음을 다잡고 기도해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느슨해진 게 있다면 다시 기도의 성벽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처절함 아니면은 막 열심의 기도 계속 어떻게든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 모든 순간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긴장감만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다윗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무너져요. 왜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멀어지니까. 훌륭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붙들면 훌륭해지는 거예요. 느슨하게 놓으면 죄가 드러나고 추함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풍성한 복 받는 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풍성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아서 세상을 정복해가고 마귀를 정복해가는 이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런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마음을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훌륭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긴장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고 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